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그랬습니다.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데 또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에 1차적으로 수감이 되었다가 그때는 조금의 자유가 있었죠. 그리고 2차 수감이 되었을 때는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죄는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다. 법이 로마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어떤 것이냐? 바람구멍, 숨구멍 하나 있고 다 그러니까 이런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또 무엇 때문에 받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이냐? 내가 풀려나갈 소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벌써 그 피에 부음이 돼서 나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것으로서 끝난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디모데한테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물론 고난 맞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디모데한테 보낸 이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여러분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럽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 정말 무겁다, 이 힘들다 그럴지 모르나 그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 오면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피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 그러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면은 좀 고난이 덜하는데 공부 안 하고 놀면은 나중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고난 받고 다 고난 안 받고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고 열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여러분들의 과오나 여러분들의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육신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받는 고난을 여러분이 크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지 못해서 지옥 가서 받을 고난이 큰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 가면 안 되고 그때 받는 고난이 크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크냐면은 여러분의 육신이 받는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고난, 이것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에 받는 고난, 나의 잘못이니 내가 예수를 전가하지 않았으면 이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인데,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오늘 나한테
의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니. 내가 이 세우심을 입은 자, 나를 세워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첫째, 우리가 고난과 지금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실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금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으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느 때는 믿어져요. 그러다가 이는 고난이 오면은 내가 믿고 있던 것은 간 곳이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 알고란 말은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느껴서 내가 이 확신이 안 가져지지만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식적으로 먼저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쩌면은 지식에 머물 수가 있지만은 그 지식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난은 육신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은 우리의 영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먼저 아셔야 돼. 나라는 존재가 둘이 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뭘 논쟁거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가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은 그냥 지식으로라도 이걸 듣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라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하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리빙 빔, 이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영과 살리는 영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뭐가요?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신령한 몸에 있는 그 영은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억제를 하고 억압을 해서 죽은 것 같지만은 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는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우리가 진짜 신령한 몸은 영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억압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영은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 되는 이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 아니야 육이 있는 자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요. 아담은. 그 다음은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서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저 여러분 누구 닮았나요? 아니 생긴 게 누구 닮았냐니까요. 예, 어머님 아니면 아버지 닮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들어주고 낳으신 부모를 닮을 수밖에요. 이게 생긴 것만 닮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성격도 어떻게 이렇게 닮고 나오는지. 그래도 좋은 성격 담고 나오면 진짜 감사한데 안 좋은 성격만 이렇게 골라서 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드러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분명히 우리 흙에 속한 육의 부모가 있듯이 우리 영의 부모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똑같이 담느냐면은, 지금 우리는 육신을 먼저 입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꾸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고, 형상이라는 거는 볼 수 있는 모양을 형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분명히 지킬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전해도 이 말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목사야, 네가 설교하고 싶은 건 많지만은 이것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 가보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어떤 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몸이 있고요, 저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누구의 의,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을 여러분이 알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게요, 생각으로 뭐 거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하고 아니고 진짜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들어오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살리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똑같은 법칙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을 보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내가 몇 년 전에 믿었니?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니? 내가 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은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장래의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을 전체적으로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 그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이게 능동적이 아닌 게 수동이에요. 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의 영이 거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가 뭐래도 별로 그게 여러분 속에 그렇게 자극이나 낙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살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러분 얼마든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떨 때 그게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확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것도 오이다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은 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셔야 돼. 그런데 이게 예수가 믿고는 싶은데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거는 얼마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럼 믿어져야지 그게 내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나 아니면은 내 목숨을 사랑하나 금방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목숨을 사랑하면요 다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요 내 목숨 중요해요. 그 중요 안 하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앞에 더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요,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요, 그래도 그게 참 믿음이 좋네요,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하다못해 형제 믿음이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저한테 좀 모셔오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세상 사람이구나, 세상에 계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몇 명 이상을 모이지 말라 했다는 둥,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조심해라 둥, 자꾸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상이라고 정의를 못 내리면은 나중에 여러분 구원도 엄청나게 혼돈선에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 그거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뿐만 아니고 요한 1세도 가보면요, 4장을 가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면 세상 일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속한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의 말을 안 들으면 세상이고, 세상이 하는 말을 들으면 세상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이까지 하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것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누구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과학을 믿고 세상의 논리를 믿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는 거 믿으라 그러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면 아담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육신이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씨로서 잉태됐냐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그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안 두려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 그런데 죽은 게 뭐가 겁나요? 그런데 하나는 염려가 되죠. 그래, 부활은 하는데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는 날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은 하는데 지금 동생이고 지금 언니고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염려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한 1세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은 붙어 다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 계명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 육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용서해라, 사랑으로 가려면 용서가 돼야죠. 먼저 밉죠. 하는 짓이나 하는 거 보면요, 밉죠.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은 밉죠. 그렇지만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안 보면 되지. 그거는 수동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욱할 때는 미울 수 있으나 그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왜 덮어지느냐?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억울함,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에는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성경을요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확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 만약에 목사가 이제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잘 됐다, 이 판에 우리도 좀 집에서 쉬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이게 교회는 행정명령이 아닌데 목사님 벌써 이걸 포기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뒤 하반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 14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앞에 보면은 본을 보여서 지키라. 13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을 보인 게 뭐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민권자인데 내가 예수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은 얼마든지 풀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리 디모데한테 먼저 로마로 가기 전에 디모데와 목을 어긋나고 울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내 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한테 뭘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절대 이 본이 없으면요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본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견디고 지켜서 이 디모데후서가 저 여러분한테 읽혀지고 지금 은혜 받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요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가 구주다, 여러분 물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되냐면요 본을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말하면 이게 잔소리예요. 말하면 또 설교 안에 그래요. 그래 목사도요, 본을 안 보이면 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그렇게 듣는 청년이나 여러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설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러면 내가 성령 받았지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면, 신앙생활한테 용서가 안 되고 원망이 되고 신앙생활한테 나밖에 모른다면 여러분 진짜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가운데 거하시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우리 앞에 살펴봤지 능히 저를 받지를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면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오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디모데전후서 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다못해 성경이 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지킬 수가 있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이런 지금 위급 상황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지혜를 줘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뿐만 아니고 믿음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믿음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안 믿어지는 순간에 믿음을 주면은 그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믿음, 신앙생활 고집하지 말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못 믿으면 그런 걸 알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서를 살펴보면은 정말 복음을 인해서 받는 고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그 원리가 뭐냐,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나를 살려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은 내가 복음이 안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게 복음이 부끄러운지. 지금 이 판에 어디 가서 예수 이야기를,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과학이라 그러죠. 평소 때도 아니고 지금 이럴 때 또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고 자랑하냐고.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이걸 넉넉히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런 억압적인 이야기나 이런 방해적인 이야기가 아니 들릴 수가 있어요. 누가 막냐면은 저도 있고 우리 부목사도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여러분 가만히 나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괜히 나가가지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막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요? 네. 목사도 막고 부목사도 막고 우리 사모도 막고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런 하는 이야기들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있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돈 못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죄져가지고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하여요. 복음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게 끌려가고 안 끌려가는 게 아니고 다 끌려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끌려가냐면요, 우리한테 창피 주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숨으면은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오나? 코로나를 물리쳐 주세요. 물론 기도하셔야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쳐다보지 이게 믿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무슨 증거가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야,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만약에 뭐 10명 이상이 했는데 우리를 갖다가 뭐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괜찮겠죠. 목사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래 겁먹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코로나가 여기서 발생되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 분은요 염려를 덜 하든지 안 해요. 그때 가서 누가 대답할 걸 준다고요? 성령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처절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스승님이 잡혀가는데 우리가 제자인데요, 다 끝까지 따라가지요. 어허허, 베드로야, 너는 닭이 꼬꼬대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닭은 두 번 울고 너는 부인을 세 번 한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내가 뭐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데 성령 받았지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시지만은 지금 상황도 여러분 누가 잡아가나요? 근데 벌써 여러분이 포기해버리고 꽁지 다 내려버리고 언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때 되면요 우리가 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에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속에 내가 변했다가 이래 됐다는 믿음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